진정한 일꾼의 모습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주님의 그 소명받은 자로서 이분이 그 맡은 바 사역을 사명 감당을 다 하는 그 모습을 우리도 배우고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크신 은혜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은 드로아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하고 난 후로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요.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놓고 설교를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장로들과 또 믿는 자들, 신자들을 위해서 그 자신의 삶과 가르침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자신의 삶, 그 다음에 가르침. 그래서 에베소에 대해 그 관심을 그 품어왔던 모든 뜻을, 내용을 호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불신자들을 위한 그런 거였지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교를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 신자들, 즉 장로들, 그 교회 장로들을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 대상을 삼아가지고 바울이 그 자기의 그 담담한 자기 그 고백, 또 신앙의 결의를 우리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랬거든요. 내가 주의 길을 달려가는 길에 있어서는 내 생명도 아깝지가 않다. 하나님의 일이 최고며, 정말로 여러분께 내가 받은 그 소명 받음으로 인하여 사명의 감당함을 내가 모든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친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죠?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이 생명은 감미롭고 우리에게는 최고예요. 이 생명이, 이게 최고로 귀한 것입니다. 근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부를 바치겠다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호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땠냐면은 범사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이분의 그 감당하는 사역 범위가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되고 또 범사의 모본인 것을 실제 그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또 위험을 참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셨습니다. 이게 온전히 바치는 자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로서의 이 책임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 믿음은 어디서 나올까요? 들음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무엇을 들을까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가 보배로우셔야 돼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쓰고 읽고 보고, 이거는 2차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귀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곳에 나오셨을 때, 예배당으로 나오셨을 때 듣기 위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묵상하거나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보다 더 유익한 건 듣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를 듣습니다. 듣고 은혜 받아요. 왜냐? 그거는 나의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많이 청종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됩니다. 듣고 몰입을 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듣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달려갈 길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성경을 읽고 한다 하더라도 성경보다 먼저 앞서는 게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의에 이르기까지 가는 길입니다. 아멘.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중 안 하시면은 말씀을 다 놓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범위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범위가 범사의 모본을 보이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며 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를 자기 몸을 던지기까지 아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헌신하고 완전히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로서의 책임이 충실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변함이 없는 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 순간순간 변질되고 이거 내 기분대로 움직이거나 그런 자가 아니었고, 변함이 없이 확고부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확고부동한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그 본분을 온전히 삼았습니다. 그래서 결코 자신을 인간의 종으로도 만들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곳에 굴복하여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좀 이게 불리하니까 이거 내가 인간의 비유 좀 맞춰야 되겠다, 이런 인간의 종으로 절대적으로 만들지 않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죠. 기회주의자가 되면 어떻게 돼요? 시시때때로 변하죠. 이랬다 저랬다, 아이고 이것도 뭐 주님의 뜻인가 보다, 괜히 핑계를, 하나님의 뜻으로 핑계를 삼습니다. 그런 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소리를 함부로 써서도 안 되고 절대적으로 기회주의자가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어디로 움직였냐면 가장 비천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 그 자들과 함께 동등한 입장에 항상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의로운 자죠. 그래서 이 비천한 자들의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네들과 항상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찾아가서 나누고 청함으로써 나누고, 이리 오세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항상 그 자들의 근심 걱정, 그거를 모든 다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고통과 위협 속에서 우리가 그 제대로 진솔한 그 사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는 어디를 보냐면은 고통과 위협 속에 있는 자들을 보세요. 그 자들이 과연 어디를 바라보는가? 항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주님을, 내가 주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이러면서 부르짖으며 달려갈 때 그 주님만을 인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주님의 신실한 종들입니다. 어떤 그 위협과 고통의 순간이 왔을 때 세상과 타협 보는 자들이 있어요. 아이고 이거 사람하고 가서 타협을 봐야 되려나 보다, 응? 아니다, 이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려나 보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 세상과 타협보러 달려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교회에 크나큰 일이 벌어지는데 교회가 무너지길 직전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결론은 하나님이 위태한 순간이든지, 이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우리가 주 앞에 다 나와 성도 여러분 다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합시다 라고 나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이 사람 저 사람 골라서 여러분 어디 가서 좀 타협 좀 봐오시오. 이거 안 되겠어, 어느 기업에 가서 좀 헌금 좀 구해오시오. 아니면 좀 나 좀 살려달라고, 그 사람 빼기, 국가적으로 빼기 얼마나 있는가 해서 나를 좀 권력으로 좀 우리 교회 좀 살리게끔, 저 나쁜 놈이 하나 있는데 나쁜 자 하나 좀 어떻게 좀 처벌 좀 하게끔 해주시오. 이렇게 세상과 타협 보는 자가 있습니까? 그 자는 신실한 종이 아니라고 오늘의 말씀에 얘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실한 종에 정말 그 모습을 갖는다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어려운 자, 비천한 자, 불쌍한 자와 정말 대화로 나눠가면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하며 기도로 달려나가는 자와 손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사역자 이 바울이 정말로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책임감이 있었어요. 책임감 있고, 또 그분이 주님의 부르신 그 소명의식을 안고 정말로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22절과 22절을 볼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을 하겠습니다. 자 같이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책임감, 이 소명의식, 결국은 자기 희생까지 바울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유익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잖아요. 그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주저하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책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어느 누구 눈치도 안 봤어요. 이건 분명히 책망할 일이다. 범죄의 무서움이다. 이것에 대한 거는 과감히 책망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과감히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맡은 바 그 사명 감당이죠. 우리가 누구의 눈치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단체나 그 힘에 실어진 그 파워 거기에 눌려서 내가 분명히 이거는 책망해야 될 길인데 책망을 못하는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할 말을 못하고 가는 교역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 주변에 묶어진 어떠한 그 단체, 그런 단체의 힘에 눈치를 보면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 교계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 다 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책망하고 우리가 지적을 하고 고쳐가면서 넘어가야 될 그 부분들이 많은데도 할 말을 못하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 세대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많이 이용을 해서 또 많이 그 비유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책망의 시대에 있어서 책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무서운 분이시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관한 이 설교도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과연 이 십자가의 역사가 어떻게 벌어졌는가?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뜨겁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사역자들이 편견 없는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전파하는 그 길에 있어서 전부 다 복음을 편견에 있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편견이 들어가면은 누가 멍들어요? 누가 아프고 피폐되고 병들어요? 결국은 성도들,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이 병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될 양떼들이 정확한 건강한 양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단으로 빠지고 결국은 말씀 아래에 바로 서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씀이 어디가 옳은 말씀에 서서 증거하는 교회인지 분별이 안 서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 이단들이 작전을 바꿨어요. 교회가 파고드는 그 이단들의 그 모습이 어디에 있냐면은 맨 처음에는 1명, 2명 각 교회에다 파견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무더기로 시킨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로들 많이들 몰리잖아요. 교회가 커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는 20명, 30명 이렇게 투입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교회에 섞여서 내가 교인인지 정말 저 사람이 이단으로 온 자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교인인지 분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많이 오고 가죠. 수천 명, 한 자리에 만 몇천 명, 2만 명, 300명 이렇게 모여보세요.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내 이웃인지. 내가 누구의 이웃이었던가 아니면 내 이웃이 누군가 그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인이구나. 그냥 뭐 정상적으로 오는 교인인가 보다. 그러면 그네들이 던지는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구원론에 위배되는
말씀들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 말씀을 듣죠. 설교를 듣는데 거기를 놓치고 제일 가까운 자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자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끼리 대화 나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또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안에 임해졌을 때 그분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있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권을 갖고 계신 분, 이러한 분으로 모시고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고 내 심령 안의 모든 회개와 나의 모든 죄성,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달려나왔을 때 그때 회개와 함께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론, 지식, 이런 말씀의 이론으로 나의 갖고 있는 말씀 하나로 갖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이 회개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회심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주인, 나의 주원이신 전적인 나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품 안에, 정말로 내 심령 안에 모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 짓고 살아요? 안 죄 짓고 살아요? 우리 매일 죄 짓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매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를 지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온 자로서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도 부족해가지고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고 또 잠들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의 손잡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나는 오늘 죄 져도 괜찮아, 구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뭐 무슨 또 기도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매일 우리가 죄를 짓고 나가면서 매일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따라 나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매일을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좀 붙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이 설교했던 이 뜻이 무엇이냐? 그전에는 믿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을 대상으로 놓고 기도를 했었지만 오늘의 이 설교는 뭐냐? 믿는 자들, 즉 교회의 장로들, 또 우리가 믿고 달려온 집사, 성도,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아래서 나는 기도하고 나는 모든 걸 용서함, 죄사함을 받고 달려나온 자야, 난 구원받은 자야 라고 교만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구원함에 참여함으로 달려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 한 분의 지체가 됨으로써 한 몸이 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매일을 우리가 머리이신 그 예수님 머리 아래 달려있는 우리가 지체가 어떻게 된 지체냐? 건강한 지체로 우리가 달려나와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매일이 건강하며 아버지 이 썩어진 몸, 우리 한 몸 드리는데 우리가 이 건강치 못한 몸 드려서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건강한 몸을 드려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말씀에 들어가는 하나님 말씀을 맨날 듣는다면서 밖에 나가서는 세상적으로 유혹하는 말에 훅 넘어가가지고 그 말이 달콤하니까 아, 여기가 옳은 진실인가 보다. 그리고 거기가 있어요. 사람의 말씀에, 사람의 말씀도 아니죠. 사람의 말이죠. 사람의 말에 속아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빚고 다시 한번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아래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가며 우리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연합되는 역사 앞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곳으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사역자들아, 편견 없이 복음을 증거해라. 너희들 교회의 직분자로서 어떻게 지금 사역들을 하고 있느냐,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나가고 있느냐,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내가 꺼리 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꾸며낸 그 어떤 일도 아닌 것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일을 막 꾸며내가지고 막 선포하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각본을 짜가지고 내 생각이 이래, 하나님이 나한테 500억짜리 교회를 주실 거야, 그러니 500억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오, 이러면 이게 누구의 뜻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내 안의 교회가 여러분들이 각 교회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를 원하시지, 내가 물질과 세상과 외모적인 그런 모습과 연합되는 모습을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들 있죠. 사도 바울은 교리를 주장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자신이 알고 있는 그 교리들을 과감히 전파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분하거나 골치 아프거나 아니에요. 교리를 아셔야만이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바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경계하는 그 대적자들의 그 감정 있죠. 그 감정을 벌써 이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이 교리는 대적자들에게 유발시키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 무관심한 그 교사들에게 그 불쾌하게 하는 거거든요. 불쾌하게 만들어요, 교리가.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않고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교리를 바로 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흥돼요. 그게 뭐냐,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들이 바로 설수록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들이 제일 싫어요. 사탄 마귀들이 교리에 바로 쓰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게 나가는데,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이 누구예요? 바로 사탄 마귀가 작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설수록 누가 좋아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바로 서시고 언제나 깨어있어 기도하고 완벽할 때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실 때도 무너지질 않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모든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순결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 여러분,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 구원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모든 사람의 피예요. 이 모든 사람의 이 피값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순결함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맡기신 양떼를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순수한 복음 자체, 이 바로 우리들 연합이 되어서 우리를 서로 간에 순결함으로 보존하고 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다 달려 나아갈 때 바로 이것이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공고입니다. 하나님의 권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공고를 계시된 것으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선포함,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된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까? 바로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할 때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에 25절에서 본문 말씀 20장,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실한 사역의 조건인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저 뜨문뜨문한 헌신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온전한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임감 있죠? 이 책임감을 열심을 내셔야 돼요. 책임감에 대해서는 열심을 내지 않고 정말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이 책임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뜻을 아는 것을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먼저 아는 것에 요구되는 것에 응하십니까? 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에요. 모든 것이 노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예스맨이듯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했을 때는 정말 그것에 바짝 긴장을 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말씀 아래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허투루 제발 듣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따라 내가 삶에 적용을 하면서 행하셔야 됩니다. 행하지 않고서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사신 것입니다. 여기가 이 교회는 하나님 당신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면서 우리가 아니래요. 너무도 교회에 대해서 당신의 피로 산 이 피값으로 산 이 교회가 정말로 그 어렵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고 정말 이곳에 어찌해야 몸둘 바를 모르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를 너무도 가볍게 하는 세대가 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맡은 바 사역을 게을리하잖아요. 이 게을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엄중한 막중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주님의 교회를 돌볼 때 진정으로 허투루 봐서 안 된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매일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르짖느냐?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다 무너지는데 그 큰 교회들의 그 흐름이 덩어리가 큰 교회들의 흐름을 전부 다 하나님이 바다 물결로 선교하며 전도하며 어려운 자들 봉사하라고 전부 다 모여든 그곳이 길을 다 막아놨어요. 다 막아놓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건 사고만 다 터졌단 말이에요. 횡령사고 아니면 무슨 안 좋은 사람 사고 또 안 좋으면 교회를 파는 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물질들이 주님의 주신 그 물질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됩니까? 작은 교회들 조그만 교회들 불쌍한 교회들 세워지잖아요. 다 그 애들과 커넥션이 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큰 교회들이 많은 풍족한 어떤 물질을 갖고 있다. 그런 물질에 모자르는 교회들을 도와주셔야 되고 또 그 작은 교회들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또 덩어리가 큰 교회 가서 또 같이 봉사해주며 갈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을 맺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교회거든요. 교회 사명이 이렇게 힘을 합쳐져야 전도하며 선교하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장애자를 도와야 되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전도해야 되죠. 또 쓰러져가는 아프리카인들 기아인들 아니면 우리 한국 내에서도 못 먹고 가는 자들 전부 다 같이 뿌려가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물질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다 수도비 됐어요. 돕는 자 돕지 못하고 선교 나가야 물질이 나가지도 못하고 전부 다 은행에서 이자 불리고 있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됐다고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자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 전부 다 돕는 이 봉사는 단체이지 이곳이 기업으로 불려서 돈을 벌고 이런 곳입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구원함.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구원의 장소예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았죠. 그러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나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내가 영생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벌의 길을 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디를 택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거든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안 되고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를 몰라 그냥 글자만 알아.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만 알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안에는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있고 내가 세상에 나는 내 교회 나와가지고 정말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나와 이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내가 정말로 나의 10년간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는 구원받으러 나온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입니다. 일은 일대로 하시고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선택받은 곳이 어디냐? 나는 천국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갈 거야. 바로 여기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장소거든요. 근데 교회를 성도들이 다 이용을 하고 나와요. 누구와 이용을 해요? 여기에 쓰는 강단에 쓰는 교육자와 함께. 왜? 올바른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사탕처럼 달콤한 사랑의 하나님만 증거를 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지 않으면, 연합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영원한 불못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영원한 불못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를. 그곳에 가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영생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내가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구나. 이러므로써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며 성령이 하는 얘기를, 교회에게 하는 얘기를 귀를 열어 들을지어다 했을 때 내가 귀를 들으면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러한 곳으로 사역자의 모든 것을 감당을 하고 있구나. 이랬을 때 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나도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최상의 길은 바로 어린 양 때, 바로 어린 양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이죠? 우리가 또 어린 양들이죠? 이런 것이 우리가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우리가 또 자라나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핏값을 다 치르고 온몸을 들여서 교회를 사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이 교회를 사셨는데, 과연 우리가 이곳에 관심과 수고를 아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에 관심과 수고를 온전히 던져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 감독자, 즉 교회를 지키는 이 감독자의 이 책임과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과 의무를 지키실 때 여러분들은 나의 자신, 내 자체가 어떻게 어떠한 상태로 어떠한 영혼의 번지수에 서 있는가를 항상 살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자들 있죠? 아까도 이단들 많이 들어옵니다. 거짓자들을 경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자, 거짓 선지자, 거짓 백성,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눈을 벌떡 뜨시고 누가 어디에 이곳에 침범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충성스러운 이 파수꾼처럼 이들을 전부 다 쉬지 않고, 모든 말씀 가운데 쉬지 않고 밤낮으로 경고하는 자였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잠도 웬만해서는 안 잤어요. 그럼 매일을 파수꾼처럼 경고했습니다.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시대입니다. 경고로서 그들을 기독교를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철학적 개념, 정치적인 이런 거, 그러한 것을 설계할 때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회개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분이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다 던지셔서 살리셨던 그 믿음, 그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명령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회개는 바로 즉
죄를 용서받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회개뿐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물은 기대되잖아요. 선물은 참 감사하잖아요. 선물은 참으로 기대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 회개를 마다하지 않고 풍족히 받아들이는 성도 되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구세주,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혼에 대하여 아주 상당한 그 애정, 그 관심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눈물로 훈계하며 또 그 주님을 섬기듯이 엄청난 눈물의 눈물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예수는 이 땅에 우리들을 섬기러 왔듯이 우리들 역시도 모든 우리 그리스도 백성들 하나님의 양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도자의 사명으로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며 또 이 탐욕, 탐심, 그 마음을 절제하고 세상과 절대적으로 타협을 보지 않고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들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하여 지식과 약속도 함께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을 주신다는데 그 기업이 대기업이 있냐, 무슨 대여기야 사업체 있냐 움직이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다 봤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개인적인 기업 사업차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로 생명으로 달려나가는 이 교회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셨사오매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직 거룩함을 입은 자들로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백성이 되시며 또 오늘의 진정한 일꾼의 이 모습, 즉 책임감 있는 자, 소명의식에 모든 사명 감당을 다하는 자, 즉 자기 희생을 갖춘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다같이 24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진정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 감당, 즉 산돌 교회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켜나가며 진정한 성도로서 채워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내가 진정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